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조금 천천히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또 한편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사실 듣고 나서 보면 좀 천천히 읽다 보면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써놨구나,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였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고 심판당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약 40년가량 말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사역을 했는데, 이 18장 내용이 그 40년 중에 어느 시기일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참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끝에서 3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 때 바벨론으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마지막에서 2번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때도 나라가 망해서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인데, 이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듯이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맨 끝에 있는 3명의 왕 시기 동안 한 번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지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18장도 그 3명의 왕들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시대적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뒤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21장을 가면, 21장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거든요. 그게 21장이에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다 보면 25장, 그러니까 본문으로 놓고 보면 25장은 더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25장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 아니라 끝에서 3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놓고 보면 21장은 맨 끝에, 25장은 그보다 앞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이 과연 그냥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21장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인지 뒤에 있었던 사건인지 명확하게 알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튼 나라가 망하던 지경, 나라가 힘들고 어렵던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부적으로 3개의 내용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 그 유의를 보시면 11절까지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행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망할 지경에 대해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남유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막 마음이 애타서 하나님을 찾아오거나 묻거나, 아니면 뭐 찾아와서 하다못해 원망이라도 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애가 타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툭툭 건드리시는 거죠. 네가 좀 가봐라. 네가 좀 가서 이스라엘에게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선포하고 좀 가서 이야기를 좀 전해라.
그러니까 애가 다른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나 학생을 보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푸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분명히 망하고 있는데 저 녀석은 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저러다 이제 망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그래서 막 애가 끓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려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 독특해요. 그냥 지금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 거기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의 집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갔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죠. 아마 유심히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을까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3절 뒤에 보시면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뭐 당연한 거죠.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농로라는 건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뭐 토기를 만들 때 흙 올려놓고 돌리는 거 있죠. 이런 그런 도구를 뜻하는데 토기장이가 있었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뭐 사실 저는 뭐 토기를 만들거나 이런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유심히 뭐 관찰해 본 적도 없어서 글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천에 가면 이렇게 자기 같은 거에다가 뭔가를 만들면 그 자리에서 구워서 주는 그런 그 뭐 체험 활동 이런 게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건 아니었고 흙으로 이렇게 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걸 출력해 갖고 와서 이렇게 놓고 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전기화로인가 뭐 여기다 넣어서 금방 구워줍니다. 뭐 참 안타깝게도 잘못 출력을 해가지고 가서 히브리어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쓴 걸 그대로 갖고 왔었던.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그냥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상대방이 모를 텐데 글자가 틀렸다는 걸 모를 텐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주지 못했던 생각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실 처음에 진흙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죠.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이걸 유황을 발라서 이제 화로에다 넣어서 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본 장면은 뭐냐면 아예 불에 구워서 도자기가 된 상황이 아니죠. 만약에 도자기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예쁘게 만들었던 못 만들었으면 깨버려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걸 다 완성된 걸 깨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흙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흙이 좋지 않았든지 여하튼 이게 터져버린 거죠. 원래 원했던 모양이 안 된 겁니다. 이제 틀려버리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그걸 토기장이가 흙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흙을 다시 만져가지고 다른 종류의 모양의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보 전치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런 목격한 장면만 놓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도 주시고 설명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또 부르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진흙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두 존재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내가 너희를 내 손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앞에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그러졌죠. 원래 원했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만든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너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모습, 내가 너희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모습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또 다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마치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이스라엘을 콱 쥐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반 동안 있다가 나라가 폭삭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혹시 지금 이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이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두 번이나 이미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누구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느부갓네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금 보편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이 없는 약한 나라, 힘이 없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힘이 센 나라의 손아귀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 우리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땅 주인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주물럭주물럭 거려질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우리 처지 형편이 결정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너희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쥐고 있는 게 아니야. 바벨론이 너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딴 사람이 그냥 하는 말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바벨론 손아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남편 손아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부모 손아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직장 상사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시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설명을 하십니다. 7절 8절이 첫 번째, 9절 10절이 두 번째 설명인데 첫 번째 설명을 보세요. 7절 내가 하나님이시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내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럼 과거에 그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대순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이미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8절 이제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아서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우리는 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예정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해져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것인지 심판받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 사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굉장히 캥깁니다. 이런 내용 들으면. 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밟아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열심히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 그런 뜻으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내 과거에 죄를 지은 거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지혜롭게 결정했건 어리석게 결정했건 여지껏 살아왔던 과거의 삶은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행동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과거의 행동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은 어찌 보면 나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운명처럼 나에게 짐지워진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바꿔주겠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던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당하고 있던 현재의 현실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결정 내렸던 모든 운명적인 모습들도 바뀔 수 있다. 내가 바꿔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진흙이 터져버렸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 모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9절 1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반대 내용인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거나 아니면 심어 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국강병을 이루게 하시거나 북의 영화를 누리게 하시거나 흥왕케 하시거나 어떤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아마 이들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약 역사나 신약을 보았을 때 어떤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 받을 만큼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흥왕케 된 것이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 받아서 흥왕케 된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튼 지금은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거나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10절 이제 미래의 모습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참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복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받아 누릴 수 없다. 내가 뜻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현실도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좋지 못한 모습이었건 좋은 모습이건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토기장이 집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도 보게 하시고 선포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1절은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신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이게 현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망할 지경입니다. 좋지 못해요. 현실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왜 이런 현실을 만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같은 고통이 생겼지? 왜 지금 같은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지? 왜 패망하게 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모양이 그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악하게 선택했음을, 내가 세상적으로 행동했음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누가 자기 인생 말아먹고 망하게 하고 싶어서 악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다가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내 딴에는 제일 좋은 것이 되라고 선택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한다고요. 나 좋은 거 선택한 건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입장이고 네 생각이고, 네가 어리석게 네가 죄악을 저질렀음을, 네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음을 인정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남유다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혹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세상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에 처해진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선포예요. 현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선포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회개에 대해 촉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선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선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하게 나오는 부분이 구약에 보면 룻기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 하는 게 슈브입니다. 돌아서는 것, 돌아오는 것.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슈브하는 것, 돌아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잖아요.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멈춰야 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망할 것이다. 지금도 이미 망했지만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다. 이 길을 가면 안 돼.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멈춘 다음에 180도 뒤로 돌아서야 돼요. 180도 뒤로 돌아선 다음에 여지껏 왔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슈브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이대로 가면 지금도 망했지만 완전히 패망해버릴 것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여지껏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게 슈브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죄악과 심판 때문임을 인정하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켰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여지껏은 좋지 않은 길이었으니까 아름다운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길이 너에게 선한 길인지 유익한 길인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라고 표현하신 것도 참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고 나쁜 결과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그거 궁리하지 말고 그걸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라.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지껏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네가 봤을 때에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봤을 때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현재에 대해 인식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슈브해라. 돌아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길을 가라. 여지껏 돈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참 성적이 오를까 이거 생각해서 네 나름대로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갔잖아. 그 결과 지금 같은 상황이 돼버렸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바보 천치 멍충이들이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을까 해서 망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은 귀하고 소중해요. 자기 인생은 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 선택을 하면서 때때로 이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신앙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눈 잠깐 감고 선택하면 나에게 내 자식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흥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그 결과 인생이 다 패망하는 길로 가게 생겼다고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여지껏 했던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봤을 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합당한 길을 선택해라. 아름다운 길을 선택해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과연 상황이 해결이 될까? 상황이 더 유익한 그런 결과를 맞을까? 그런 확신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그래서 선택했는데도 지금 망할 지경인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현재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신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했는가? 12절을 보세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응합니다.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랫동안 고민하지도 않아요. 즉각 반응을 합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헛되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헛되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1번 현재 상황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2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헛되다. 대답을 하면서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짧아요.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앉아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동하겠다. 그 뒤에 다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고 반응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이 상황이 좋지 못한 것, 내 판단대로 되지 않은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내가 어리석게 판단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웃기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놓고 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판단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지껏 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망해왔는데 자기 딴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지만 결국 망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망하는 길로 쭉쭉 계속 갑니다. 그래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충분히 알아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셨는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정돈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미 망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끄집어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받고 있는 자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고집부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고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삶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안 돼.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른 식으로 선택한다고 그게 과연 내 삶에 유익을 줄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건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을 쉽게 선포하면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고통스러우면, 지금 현재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지금 불행하면, 네가 지금 패망하고 있으면,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 네가 지금 망하는 지경이면, 네 눈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내가 말한 말을 듣고 돌아서라.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회개하면 그것 자체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나요?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이 전쟁통에서 패망해가지고 포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회개하면 내가 여지껏 살던 것처럼 안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서면 그 자체가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나요? 못 해줍니다. 우리의 회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 그것만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꿔요. 그럼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돼요. 내 노력이 나의 불행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뭐가 조금 부족한 건가? 어떤 요소를 더 첨가해야 되는가?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요소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 현실을, 내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이 현실을,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오직 주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보자면 지금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개인이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 전체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똑바로 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결국 나라와 민족이 망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민족이 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남편도 남이고 아내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고 이게 무슨 가정이야 이렇게 싶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싶은 그 가정의 불행한 현실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맡겨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거 혹시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가? 내가 포기한 현실, 그리고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재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그늘 속에 엎어져 있어도, 흑암 속에 엎어져 있어도, 사망 속에 엎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도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게 마땅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도 바꾸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